우리 함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은 그것을 지켜주는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영국 청교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에 도착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꼬박 2달이 걸린 먼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타서 배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고요. 항해 중에 파도의 위험과 극심한 기해와 질병에 사람들이 시달리게 됩니다. 이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메리카 대륙에 이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로 드린 것이 이들이 가장 먼저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들렸던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게 되면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의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시편 100편을 열어서 이들이 한 목소리로 감사의 시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180톤밖에 되지 않은 작은 배였지만 그 배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린 속도로 배가 항해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17일 동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해 중 죽은 사람도 있지만 다 죽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폭풍을 만나서 큰 돛대가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해 중에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서 바닷속에 빠졌던 여자들이 모두 구출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착하기 전까지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험난한 일이 있음을 알면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이들이 세밀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믿음을 따라서 떠나게 되면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좋은 환경과 상황만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됐는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과 살아가면서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전염병이
이들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송하며 감사기도를 드렸지만 그 위에도 이들이 기다렸던 것은 이렇게 열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가장 먼저 예배드릴 주님의 교회를 먼저 짓게 되고 학교를 짓게 되고 집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 집이 우선이고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우선일 텐데 이들은 먼저 주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과 추위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인 것, 첫 번째 우리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겨우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만은 소망을 둘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셨지만 또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그거 은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낯선 곳에 농사를 짓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인디언들이 낯선 곳에 생활하는 청교도들을 도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출소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준 주변의 인디언들을 대해 초대해서 추수한것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게 된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추수감사절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감사한 것들을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이니까. 찾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큰 열매로 감사할 것을 찾는 분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열매를 찾으러 가게 되는데 과연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과연 무엇이 있을까? 찾으러 가는데 과연 보이지 않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참 귀한 것인데요. 감사는 그런데 불구하고 찾아야 된다고 하죠. 대단하고 여기는 감사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책을 보게 되니까 그 간증하는 책 속에서 많은 일들을 책 속에 소개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책을 보게 되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크고 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의 선교사님만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을 그곳에 쓴 것입니다. 저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고 안개와 같은 시간을 걸을 때 참 많이 있고 답답할 때가 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은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것을 저는 단지 소개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간격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를 찾는 것, 이것이 큰 감사가 아닌가. 이스라엘의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도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한번 다녀올 길이 있었는데 보게 되니까 아침에 새벽이 되게 되니까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촉촉한 그 이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이슬의 은혜를 통해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이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굵직굵직한 하늘에 엄청난 그 우레와 같은 그런 은혜는 자주자주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어진 이슬의 그 은혜, 이것이 한 해 동안 우리 삶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만 될 겁니다. 매일 주어진 이슬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살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있지도 않을 겁니다. 추수감사절, 커다란 것을 찾아서 감사하면 좋을 겁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행여나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리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저도 하나님 많이 찾아가는데 근데 제 안에서 이렇게 식시원하게 하나님 이겁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게 참 많이 답답했었어요. 아팠어요. 그런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없었던 시간들이 그냥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저 영계,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제 마음에 주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열매교 한 분 한 분 함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열매구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열매인 것이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구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갔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열매구나. 그것이 그냥 제 안에 그냥 갑자기 그냥 시원하게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한 해 동안 눈에 보이게 확 뭐가 변한 건 없지만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고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갔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들에게 준 귀한 크신 열매구나. 이런 것이 그냥 가슴 속에 이렇게 그냥 밀려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새벽 아침에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건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커다란 열매를 감사하면 좋지만 행하는 것을 찾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이슬의 은혜 이걸 통해서 내 자체가 바로 삶의 열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또 그렇게 인지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범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다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다 감사로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다 감사로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받으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일로 그것을 바꾸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23절에서 보게 되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모험사에 감사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행여나 우리가 구했는데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시지 않으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또 없는 것도 있어요. 없으면 없는 것에 감사하고, 얻은 것도 많이 있어요. 얻은 것에 감사하고, 그러나 잃은 것도 또 있을 겁니다. 잃었다면 잃은 것도 감사하고. 왜 그럴까? 다 그 속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잃었다면 잃은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려 다스림이 모든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지수가 더 높아지는 어떤 그런 계계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수감사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감사의 띠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보게 되니까요, 다니엘의 왕이 조서에서 왕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까, 없앨까 궁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그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나를 시기하려고 하는구나. 알지만 다니엘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죽이고 모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감사하며 나가게 되면은 그 순간에 다 바뀌어져서 사자굴도 없어질 줄 알게 되는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제거하려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할 적에 그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받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겁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에이, 이거 가지고 감사해. 너무나 작은 것인데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로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많은 것들이 있을 적에 감사하며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일 때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물고기 5마리에 보리떡 2개가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많은 양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과정을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드려짐과 드려짐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 이것이 하는 것이 전부였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 그것을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지수가 앞으로 더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이 감사할 것이 많아도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가를 병을 고쳐주시게 되죠.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병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로 감사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의 감사로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나머지 아버는 어딨니?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일들을 그들이 갖게 되는데, 근데 나머지 아버는 어딨니? 우리가 그 9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온 그 한 사람으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주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본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고 시험 중에 있고 손해를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요. 시험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한 더 크고 귀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며 우리에게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슬과 같은 은혜에 대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우리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세심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언제나 선하시게 이끌어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언제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언제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